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시간 반드시 돌보시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치매가 있으신데 밤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천국 가신 아버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거기 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침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천국에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녁만 되면 전화하셔서 아버님을 찾습니다. 아침에는 누님이 일찍 가셔서 식사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점심 때쯤에서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한 3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봐드리고 그분이 가시면 그리고 한숨 주무세요. 한숨 주무시고 나면 이제 생각이 좀 공허하고 혼자 있어서 그런지 치매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님을 자꾸만 찾으세요. 제가 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드리려고 자꾸만 얘기하죠. 근데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아들이 찾아오는 것이 더 좋고, 또 아들을 만나는 게 더 좋고, 또 아들의 전화를 받는 것이 더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수시로 어머니가 뭘 하시는가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늘 지켜보죠. 근데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이 있어서 그것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찾아와주고 자녀들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평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면 절대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고물에 베개를 베고서 주무십니다. 강풍이 불어요.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두렵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피곤해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일어나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먼저 꾸짖으셨을까요?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잖니.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먼저 책망하지 않아요. 그 두려워하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져.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근데도 두려움은 찾아와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런데도 두려워한다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십니까? 선교회가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박 목사님이 더 그렇겠죠. 근데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 아주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끊임없이 올라와요. 끝까지 공사비가 채워질까? 2월달이 중순이 되어지면 이제 졸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어질까? 이런 염려가 채워지고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도 찾아오는 거예요. 저의 조급한 마음이 좀처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해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맹수가 무리들 가운데 먹이를 찾을 때 하는 방법, 그 무리 하나를 계속 쫓아서 무리에게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한 놈이 무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사단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롭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아무도 없다. 스스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없애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걸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한시도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그 카메라를 달고서 가끔 가다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뭐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돌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가 저한테 운전 연수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인터넷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더니 여기 대창 센시티 주차장에 렌터카가 주차되어 있는데 1시간에 한 톤 10,000원 이렇게 해서 2시간 하면 한 2만 원이 좀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별걸 다 찾아서 한다.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시켜줬어요. 근데 꽤 잘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룰루랄라요? 옆에서 운전을 할 때 제 발이 막 긴장이 되어지고 내 손이 막 긴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나오죠. 근데 성훈이는 편안하게 하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의외로 잘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하더라고요. 이제 차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평안해집니다. 아무래도 과속은 덜 하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주님이 두려워하실 정도로 되면 문제가 되겠죠.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보내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보내준 이 수레를 보고 야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들이 이제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은 너무 기쁘고 자식을 보러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긴 한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에요. 답답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내려가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좁은 부모님이 다 묻혀있고 부모님도 묻혀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온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요? 거기서. 애굽에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근데 그 뒷말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내려가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마술사가 인도에 있는 설화인데 쥐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는데 쥐가 고양이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고양이가 되어진 쥐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어느 날 보니까 개를 보고서 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너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개로 만들어줬어. 이 개가 어느 날 호랑이를 만나더니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호랑이가 그렇게 무섭니? 그래, 그럼 호랑이가 되라 라고 마술을 보내서 부려서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호랑이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호랑이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쥐예요? 호랑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냥꾼의 엽총이었습니다. 근데 호랑이를 엽총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야, 끝이 없다. 그래, 너는 방법이 없다. 마술로 변하게 해도 두려움은 끝이 나지 않는구나. 별 수 없다. 다시 쥐가 되라. 그래서 쥐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해하지 못했다,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을 장사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복수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걸 봤어요.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재산 싸움을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두라랑 결혼을 해서 후처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불러 모읍니다. 죽기 전에 다 불러 모으고 재산 분할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삭 곁을 떠나라. 그리고 멀리 가서 살아. 참 지혜롭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는 자식이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가 넷이에요. 어머니가 넷이. 요셉은 요셉과 베냐민은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고 나머지 레아 또 몸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분열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요셉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요셉이 혹시나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전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매 요셉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그들이 요셉 앞에 내려왔을 때, 요셉과 다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내가 온 가족을 부족함이 없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몇 년 전에 했다고요? 17년 전에 얘기했다고요. 다 끝난 얘기예요. 이미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아직 17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17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예요. 다 용서하고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형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저놈이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지금 복수하지 않는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 그러면 형들은 내가 베풀었던 그 호의와 바로 왕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쏙 빼먹어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 과거에 이런 실수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실패했었잖아. 과거에 이런 죄를 짓고 살았잖아.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겠니?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17년 동안, 아니 요셉을 팔고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마음에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시나 나를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사람을 보냈어요. 요셉이 막 울어요. 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형들이 모여서 갑니다. 직접 요셉 앞에 가서 용서를 빌자고 갑니다. 용서는 이미 다 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왔어요. 자기 앞에까지 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들이라고, 종들. 아니, 형들이 자기 앞에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도 그러지 마세요. 네? 형님도 그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서로를 바꾸셨잖아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어떨까요? 네, 기쁘죠. 평생 내가 짊어지고 요셉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살았던 형들의 짐을 그냥 한순간에 다 해방시켜주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모든 죄, 지금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겁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좀 누리고 사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널 용서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과거의 모든 실수까지도 나는 선으로 바꿔줄 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제 요셉도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우리는 사람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켜주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나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돌본다고요? 하나님이 돌볼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겁니다.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우리 자손들은 돌볼 것이다. 예. 창세기가 끝나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가 납니다. 요셉의 고백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요셉이 아닌 형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요셉이 얘기한 대로 됐어요. 당신들을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하실 때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어렵고 그렇죠. 한번 요셉처럼 이번 주에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한 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오늘 돌봐줄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돌봐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아쉬워할까? 적어도 우리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쉬워하겠지. 내가 관리인처럼 하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들꽃순복음교회가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라진다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아쉬워할까? 아쉬워하는 교회일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돌볼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돌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다 보면 이 지역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들꽃순복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